소선지서 시리즈 나훔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들도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달아보았습니다. 이 지난 제목들이 보시면 나를 찾으라, 또 나를 힘써 알라, 또 나와 함께 걸으라. 기억나시죠? 오늘도 제목을 보시면 나는 질투하고 보복한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어야지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나훔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설교 사역 9년, 10년 차 되어 가는데 이 나훔을 본문으로는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책에 조연으로라도 등장을 하는데 나훔은 이 짧은 나훔서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가학적으로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책이어서 이 설교 본문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 나훔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나훔서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그간의 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인애를 외친 책이었다면 오늘 이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나훔의 때가 앞서 보셨던 이 선지자들이 바쁘게 움직였던 그 시대에서 7, 80년 지난 때인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스라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또 니느웨를 향하여서 예언하게 하시나, 그 배경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이 소선지서 인물들 중에 가장 친숙한 인물이 아마도 요나일 것입니다. 이 요나는 제가 시리즈로도 설교를 했었고 또 잘 아시니까 이번 소선지서 시리즈에서는 뺐는데요. 이 나훔에게서는 이 100년 정도 앞선 인물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보셨던 아모스, 호세아, 미가에게서는 30년 정도 앞선 가장 1세대 소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다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니느웨로 반강제로 가서 대충 하루만 다니면서 야, 이 성 무너진다, 벌 받는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세요. 내가 니느웨도 아낀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키지는 않았는데 억지로 와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기다렸던 요나이지만 이 결과론적으로는 요나의 선포 때문에 니느웨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면한 니느웨가 세력을 키우고 패권을 잡고 제국으로 성장한 것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고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설교 중에 계속 등장하는 나라이죠. 요나 이후 30년 만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잔혹한 방법으로 멸망시키고 이 다음으로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했지만 지난주에 들으셨듯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는 남유다에서 물러갑니다. 남유다만 패스한 것이지 이 아수르는 이 주변 국가들을 모두 굴복시키거든요. 심지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 차지하는 힘을 과시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가 재앙을 면하게 하셨는가? 왜 아수르의 손에 우리 형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이제는 저 악인들의 손에 우리까지 멸망당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어쩌면 이 남유다의 이 당연한 의문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나훔입니다. 이 정확히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묵시의 글이라고 나와 있죠. 이 묵시, 이 환상으로 본 내용을 바로 두루마리에 적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 이 3장의 짧은 책인데요. 이 1장은 니느웨가 심판을 당할 것, 2장은 심판의 날에 어떠어떠한 모양일 것, 3장은 니느웨가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제 환상으로 나훔이 본 것이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들었겠죠. 이 니느웨 최후의 날이 아주 구체적으로 색상과 소리까지 묘사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잔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붉은색 옷을 입은 군대가 왕궁을 소멸시킨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가 들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참고로 고고학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사들의 그림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채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실 텐데요. 오늘 나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일찍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셨던가? 그러다가 또 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또 심판하시는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훔의 묵시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외쳤던 선배 선지자들의 목소리와 이 결이 같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면서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는 어떠하시고 여호와는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이 묵시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소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분, 보복하시며 진노를 품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2절 한 절에만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 같은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서의 하나님과 지금 나훔서의 하나님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지요. 요나서의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회를 더 주시고 아끼시는 그 모습이 당연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나훔서의 이 질투와 진노와 보복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놓고 복 주시고 지키시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요나서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라는 태도로 받을 사랑만, 복만, 위기 때에 도움만 구하는 자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줄 알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영적 음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질투한다. 우리의 소유욕과 탐욕이 섞여서 이 질투가 부정적인 개념이 되었지만 이 질투는 이 사랑을 전제로 한 감정이죠. 보복과 진노의 기준도 명확합니다. 니느웨라서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한다.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한다. 이것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의 어떤 더 본질적인 성품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진노하신다 그래 놓고 또 꺾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질투가 진노가 되고 진노가 보복으로 순식간에 이어지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도 죄가 만연하지만 요나를 굳이 니느웨에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지 영원히 참으신다고는 안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내가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회개하라 외치게 하셨는데 나훔서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미 결정된 심판만이 선고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때에 진노와 보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훔서에만 등장하는 이 미지의 선지자 나훔, 어느 왕 때 인물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의 서두가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시작을 하죠. 엘고스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엘고스, 맹렬한 하나님의 나훔, 위로의 묵시, 환상이라. 맹렬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환상이라. 맹렬하신 하나님의 성품, 질투와 진노와 보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포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방주의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장자의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유월절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영광이 보이는 것과 동시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죄의 대가인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길게 우리 읽으셨지만 이것이 여러분 맹렬한 진노로 들리셨습니까? 위로로 들리셨습니까? 사실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표현들이 이제 산들이 녹고 솟아오르고 분노 앞에 진노를 감당하겠냐? 불처럼 쏟아지니까 바위들이 깨진다. 이것은 진노입니다. 7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놓고 8절은 무엇입니까? 또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고 온전히 멸하시고 재난들 진노죠. 또 이후 말씀들 12절 13절을 보시면 10절부터 봐도 괜찮습니다. 10절 보여주세요. 가시덤불같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악을 꾀한 한 사람이 사간 것을 그 다음 화면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중간에 빠졌네요. 앞선 말씀은 10절부터의 말씀은 진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12절부터는 또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진노와 위로와
진노와 위로의 말씀들이 섞여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진노의 말씀입니까? 위로의 말씀입니까?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골라서 들으면 됩니까? 묵시의 글이라고 했어요. 니느웨에게 심판 선고했다가 유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었다가 나홈이 지금 두서없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본 것 그대로 기록한 이 확정된 환상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골라서 들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7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의롭다 착각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 경고의 말씀들, 잘못을 질책하는 이 심령의 찔림을 주시는 이 말씀들도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의 경건 생활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도 참 귀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와의 싸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회개의 기도도 열리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기쁨의 크기는 회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주일에 복 받으십시오, 만사 형통하십시오, 덕담 듣고 싶은데 회개하십시오 말 들으면 찝찝하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 가정을 위한 회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이 더 큰 회개가 더 큰 축복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이 녹고 바위들이 깨지는 이 환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화평한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어요. 이것이 진노 가운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일까요? 거기만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천국 같은 모습은 하나 찾을 수 없어도 진노와 보복의 소용돌이 한 복판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자의 발이 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께 천지가 두려워 떨겠지만 성도는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던 원수에게 보복하신다. 여기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도 두 발이 산 위에 안전히 선 자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서원, 하나님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 지난주 미가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서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행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우리의
서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심판만을 외쳤지만 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줄이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이 실천을 결단했어요. 나훔이 니느웨에게, 또 이 묵시의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외쳤지만 듣는 이들은 없습니다. 왕이여, 잠들고 쉬는 백성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라고 한탄하는 것으로 이 나훔서는 끝이 납니다. 듣는 이가 없어서 니느웨도 남유다도 똑같이 망하지요. 니느웨가 심판받은 이유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안 주셨잖아요. 그 기준으로는 간과한다고 하셨습니다. 넘어가 주시지만 그들 성에 가득한 거짓, 포악, 탈취, 피,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죠. 듣지 않아서, 목이 곧아서,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갑시다. 그리고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되고 돌이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소리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방법은 진노의 때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산 위에 서는 자는 질투와 진노와 보복이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표정을 읽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우리로 전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서원한 것에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